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먼저 가슴에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인생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내일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이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끝내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알아보고 빛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누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1장에서 21장은 그러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면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여기 요한복음상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마침 가까워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죠.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였다 하는 것까지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형편이 평소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게 이런 말에서 좀 보이죠. 여기 조금씩 받아요. 그리고 넉넉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곳을 우리가 베세다 들판 그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이다 하는데, 잔디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기가 이제 막 지나고 건기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6월절 정도거든요. 그리고 곡식을 추수를 해요. 그럼 들판에 풀 같은 게 많이 나는 거죠. 풀 같은 게 많이 나서 잔디가 많았다. 풀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을만 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배가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두게 또
모으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물고기는 안 남은 것 같네요. 네, 보리떡만 12바구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작은 거 5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 먹였을 때 그들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예전에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다시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죠?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자꾸 믿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분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꾸 뭔가 자기에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저도 두렵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한 이유 놀라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도 그러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고 어떤 분을 만나야 되겠느냐 하는 게 여기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정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또 다른 데 가보고 또 다른 데 가보고 정말 예수님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찾는 속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떡 때문에 예수님 보지 말고 그분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 순전하게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기들이 떡을 찾는 거에 정당성을 말하는 거죠. 성경 보십시오.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을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가 추종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따르는 우리에게 당연히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먹을 그 만나 같은 그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르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만 여기 지금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준다 그러니까 뭘 떠올리겠습니까? 만나 우리한테 주신다 보다. 그 만나 항상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만나를 내리거나 모든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양식이 없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먹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날 양식을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주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오늘 양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보세요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이 무리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태어나놓고는 뭔 하늘에 내려왔다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지금 6장에서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는 본문이 계속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향해 먹거리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 한 분에게 오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 내리는 만나 그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이런 말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단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사실 그랬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같이 들으면 뭐요?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살을 공급하겠다는 건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짜 못 알아먹을 말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도 이런 생각할 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그게 뭐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다들 지금 뭐에 꽂혀 있냐 그러면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내게 배부를 양식에 필히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에 지금 다 그거 한 개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뭔가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요. 그 안경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말씀도 그러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이고 이번에 피까지 마시라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아래 있고 그 찢으신 몸, 그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 몸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찢으신 그 몸이 바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걸 아예 열어놓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신 그 몸이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런 이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나중에 승천하실 때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자신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 자신을 찢으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보혈 아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자신이 하실 일, 거기에 필이 꽂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배부르게 할 양식, 배부르게 할 음식 여기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이런 모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요. 이런 말씀 후에 그의 제자 중에서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베시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이 와 있을진저 베세다요 와 있을진저 고라시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양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부르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생에 이끄신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간단 말입니까? 하는 제자들이 있고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예수를 팔자다. 저는 예수를 팔자다. 저는 도적이다. 하고 그 요한 사도의 감정이 묻어나는 표현이 꼭 붙습니다. 우리도 꼭 누구 생각하면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뒤에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어떤 말이 붙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사도 요한도 진짜 감정이 안 좋죠. 예.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벌써 2년 지났는데 공생의 2년째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아예 유대 쪽에는 가지도 이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신 건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앞서서 6장에서는 6월절이었잖아요. 한 해 시작하는 6월절, 그게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제 그 한 해 사이에 마지막 절기인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냥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이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족들은 나팔절 정도, 7월의 첫날이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날, 그 전에 간다든지 7월 1일 날 출발했다든지 그러겠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합니다. 명절 중에 그럼 벌써 초막절이 된 거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유대인들의 의견이 막 갈려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습니다. 초막절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초막을 짓죠. 죄송합니다. 초막을 짓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성경 낭독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초막절 가르치는 거죠. 이 초막절 집회가 이번에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진행하는 에스라 성경 강좌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고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만은 구약뿐입니다만은 그걸 전부 다 읽고 가르침 받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하니.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 성전에서 아마도 이곳은 이제 그 솔로몬 행각 여인의 뜰도 아니고요. 솔로몬 행각이었을 겁니다. 여인의 뜰 바깥에. 거기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비치된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가르치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글을 아니냐. 이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아닌데 또 더더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쓰여진 글들이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책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놀란 거죠, 사람들이. 이건 정식 어디에 배워야 할 텐데. 그런 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초막을 짓고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 혼자 가르치시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절기 때 그냥 제사만 드리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손 놓고 사두개인들한테 열심히 제사 막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 안 하는,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거 말이 글쎄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 말이 한 말 같고 또 다른 사람 말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기들이 예수를 저거 죽여야 돼 하는 사람들은 저 귀신 들렸다. 어떻게 우리 속을 안 돼? 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정말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혹시나 무리의 말이 두 종류인데 한꺼번에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난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니 할례도 안식일에 행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여워하다니,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도리어 그게 진정한 안식일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또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애국도 다녀오셨잖아요. 어릴 때. 이건 모르죠. 다만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다. 나사렛, 갈릴리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한 게 또 전부인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신 것도, 그래서 갈릴리에서 자꾸 예루살렘 오시고 갈릴산 전도하신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죠.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 중에 있는 갈릴리에 빛을 비추셨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저런, 지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무리 중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시는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냥 뒀어요. 예수님 뒀다가 이게 점점 무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향한 의견이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또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혹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뭐 예루살렘 안 살고 갈릴리 안 살고 어디 딴데 로마에 딱 한 적 간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 하늘로 가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못 알아먹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이해가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과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 언젠가 아버지 집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못 올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 중에 많은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들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보시고
너 언젠가 그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너를 그날 그곳에서 보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기쁘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날이 초막절 제8일째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 마지막 날은요. 유대인들이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비를 기원한대요. 비가 와야 그 다음 농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원하는 거죠.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사람들 인생 속에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하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기들의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죠. 우리 자칫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도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왜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잡았다가는 정반대로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뭐 다 정권을 잡는다는 거죠. 자기 정권에 방해된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좀 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무리들이 군중이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기회를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 잡아오라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던 거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뭡니까? 메시아를 믿는 기준. 첫째는 당국자나 바리새인들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믿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그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목사님이 아주 엉터리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성경 말씀을 갖다가 크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자기들이 정한 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중요한 그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였더라. 요한복음 7장 53절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사실 읽어야 됩니다. 큰 깍지가 있잖아요. 큰 깍지. 이 깍지가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8장에. 그래서 여기 7장 53절을 7장에 붙인 것은 좀 편집 실수죠. 이건 8장에 붙여야 되는데 어쨌든지 이때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으나 잡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때가 초막절이었다 하는 걸로 합니다. 아직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로 그 다음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도. 또 어디서도 믿고자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근데 어떻게 믿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선입견 대로 믿으려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으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 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본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 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그분을 믿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은가? 옳아! 하는 식으로 반응한 게 보입니다. 그런 믿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짜 믿음인 겁니다. 많은 재정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할 그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보여서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그 삶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라면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좁은 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좁은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